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린도후서 7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어, 오늘 다루는 구절은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구절은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는가, 또한 믿는 자는 어떤 심판을 받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다뤄지는 구절입니다. 학자들은 교리적인 선입견으로 인해서 이 본문과 관련 구절들을 정직하게 살피지 않고 이 구절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다분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의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불신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교리로 인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정죄를 받지 않는데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지금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바울과 동역자들 혹은 고린도 성도들을 포함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문맥을 통해서 볼 때도 바울은 지금 자신과 동역자들의 바른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구절인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지금 바울은 단순히 일반적인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이 바울과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를 갑자기 불신자들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바울과 동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사역자들만 특별히 심판대에 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렐프 마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투스가르 판타스, 이는 우리가 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가리킨다.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데이, 반드시 뭐뭐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서게 될 자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또 스카다프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0절에 우리가 다의 명백한 사용은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는 폭넓은 초점을 가리킨다. 바울의 삶의 방식은 모든 신자들이 심판자로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5장 10절에서 불신자들이 역시 염두에 두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이 명백하게 신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구절과 병행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불신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현은 통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분의 설명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교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로 활동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만 아니라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활동하신다. 또 토마스 슈라이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울 편에서 혼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오늘 살펴보는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고, 또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혼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두 분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심판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하며, 이런 이유로 바울에게 있어 심판은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께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바울은 믿는 형제에 대한 권고를 하면서 우리가 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는 대상이 믿는 자를 분명히 포함한다는 것이죠. 14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인용하는 이사야 45장 23절 말씀도 모든 무릎 또 모든 혀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교수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9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를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만드셨다. 그가 모든 사람의 심판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대상은 우리 각 그리스도인이 행한 자기 일, 자기 행위이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신문을 받으며, 또한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를 신문받게 될 것이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상관없이 형제를 정죄하고 업신여긴 모든 판단 행위에 대해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 공개적인 신문에 답변해야 한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 그룹 내에서 은밀하게 수군거리면서 판단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판단 행위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만일 어떤 신자가 동료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함이 업신여긴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의 행한 일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는 자기 분파의 사람들끼리 모여 은밀하게 동료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했을지 몰라도 그는 마지막 심판 때 공개적인 신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신자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강한 자나 약한 자 어느 편도 면죄를 받을 수 없다. 그들 각 사람은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답변해야 한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답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또 그 정황과 문맥의 그 모든 상황들을 살펴볼 때 이것은 불신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믿는 자들이 그 심판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은 단지 상급에 대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대상에 믿는 자가 포함된다는 것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해석이 되지만, 문제는 두 번째의 질문이죠. 그러면 믿는 자가 포함이 되면 이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칼빈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 그러니까 믿는 자가 심판대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대상에 믿는 자가 포함되더라도 믿는 자의 경우 그 심판의 결과가 상급에 대한 것이지 영생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도출될 수 있는 많은 교훈적인 의미들을 많이 제시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심판대에서 구원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학자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폴 바넷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오게 되는 심판대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목적 없거나 차이 없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기 위해 구원 받았음을 상기시킨다. 이 신자들이 받는 심판의 보편성 교리는 하나님에게 도덕이 중요하다는 것을 견지한다. 바울은 이들이 몸 안에 있는 동안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심판대에 대한 확실한 전망은 고린도 교인과 모든 신자에게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의로운 믿음, 사랑과 순종과 주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은 주를 두려워함과의 긴장 속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 주를 섬긴다. 확신은 진실이지만 진지한 노력을 없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교훈인 것은 맞지만 폴 바넷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죄받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그런 토대 위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설명에 보면 한계가 명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칭찬을 받거나 받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평가를 말하는 일일 것이다. 문제는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심판대에서 그 심판의 결과는 상급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그랜트 오스본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이 그리스도께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시켜 주지는 않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직고해야 한다. 이렇게 잘 지적하면서도 구원은 결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이 심판이 성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자기가 말한 것을 희석시키는 거죠. 물론 이 한 구절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찾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자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또 관련 구절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신자들이 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말하고자 한 것이 단순히 상급에 대한 심판이다, 상급에 대한 판결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맥이죠. 바울은 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자신과 동역자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막집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또 고난당함과 생명 얻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이 단락의 문맥은 단순히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문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즉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간 표대 부름의 상은 상급이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구원을 이미 얻어서 놓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고 얻기까지, 그것을 온전히 얻기까지 멈추지 않아야 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고린도서 5장의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좋은 상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달려간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근접 문맥을 살펴보면 앞서 연결되어 있는 이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과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행한 것을 따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신자의 행실, 순종과 밀접하게 연관된 표현입니다. 바울 서신의 여러 부분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하면서 지금 선한 열매들,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들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선한 열매 맺는 것을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9절도 마찬가지죠. 정성규 교수님은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이 9절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서 정죄를 받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에게 속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는 분명히 멸망이 최후에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죠. 즉 바울 서신에서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단순히 상급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살펴보면 지금 앞절과의 연관성을 살펴봤죠. 이어지는 뒷절과의 연관성을 보면 11절에 접속사 운,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속사 운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절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 심판대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 판결이 단순히 상급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렵다는 것은 단순히 상을 잃게 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폴 바넷은 이 10절과 11절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각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즉각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라고 쓰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은 모든 신자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참된 동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 심판대에 설 것을 상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설 자로서 두려움의 원인이 분명히 상급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도 이 바울의 사역,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바울의 이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태도, 그런 것을 다루는 말씀인데 거기에서도 상급이 아니라 구원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두려움과 영생을 연결해서 말하는 구절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두 구절만 살펴보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또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움이 영생, 구원과 연관되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심판대 베마라는 용어인데요, 이 심판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당시의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 이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심판대에 서겠지만 단지 상급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지금 이 심판대라는 용어를 쓰는 것, 이것을 비유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간과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비유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바울 당시에 이 심판대 베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바꿔 설명하면 지금 이 심판대, 바울의 당시에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바울 당시에 이 베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대라고 번역된 말은 베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 앞에 섰던 경험이 있는 로마 집정관의 재판석을 단순히 생각했을지 모른다. 또는 헬라의 재판법을 생각했을지 모른다. 모든 헬라 시민은 재판관 또는 오늘날로 보면 배심원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에덴 시민이 재판석에 앉게 되는 경우 그에게는 두 개의 청동으로 만든 원반이 주어진다. 그 원반에는 각각 원통형의 축이 꽂혀 있다. 한 축은 속이 비었는데 그것은 유죄 판결을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속이 꽉 차 있는데 그것은 무죄 판결을 위한 것이다. 베마 위에는 두 개의 단지가 놓여 있다. 그 하나는 청동으로 된 것이며 결정의 단지라고 일컬어진다. 그 속에 재판관이 판결을 나타내는 원반을 넣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단지는 나무로 만든 것인데 무효의 단지라고 일컬어졌다. 그 단지 속에는 재판관이 소용없는 원반을 넣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배심원이 무죄를 나타내는 원반이든지 유죄를 나타내는 원반이든지를
청동의 단지 속에 넣었던 것이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원반이 모두 겉모양이 같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원반을 계산하여 판결을 내렸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 설명만으로는 어떤 모양인지가 잘 그려지지 않으시죠?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정확하게는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심원들이 무죄를 나타내는 원반이든지 유죄를 나타내는 원반이든지를 청동의 단지 속에 넣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심판 때의 1차적인 목적, 그것은 유죄 혹은 무죄의 판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라는 표현도 단순히 수고에 따른 상금의 판단이 아닌 선악간의 최종 판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력에 따른, 수고에 따른 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악간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에 대한 판결, 결과, 그리고 악에 대한 결과,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명히 영원한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에 대한 결과와 악에 대한 결과가 명백히 이 최종적인 운명의 결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맥을 넘어서 관련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구절과 가장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이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형제에 대한 비판과 업신여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꾸중을 듣고 상급의 손해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구원과 연관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면 신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지금 아까 읽었던 10절과 10절에서 12절 말씀, 그것과 같은 맥락 속에, 같은 단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망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폴리에라는 용어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구절에서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망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분명 구원을 얻지 못하는 멸망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런 대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실족해서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토마스 쇼스라이너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의 변함없이 아폴리나이를 종말론적 멸망에 대해 사용한다. 로마서 14장 15절에 있는 동사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해해야 한다. 웨프케는 이 동사가 영원히 음부와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운명에 빠지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동사 아폴리나이는 우리가 15절에 있는 동사 리페이스다이, 근심하게 되다의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 아까 읽었던 15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
단순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근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아폴리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모호한 단어지만 이 문맥에서는 아마도 아폴리나이와 가장 밀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근심하게 되는 것이 망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한 자에게 가해지는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엇나가게 하거나 파멸을 경험하게 한다. 약한 자를 거리끼게 함으로써 강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더글라스 문은 동일한 이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게 입힐 수 있는 영적인 해와 근심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신 바울은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망하게 한다는 연약한 자가 자기의 양심에 반하여 강한 자의 습성을 따름으로써 초래하는 영적인 슬픔과 자책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의 용법은 그보다는 바울이 강한 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연약한 자들을 궁극적인 영적인 파멸로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울이 단지 효과를 노려서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강한 자들의 경멸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버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이한수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원한 멸망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울은 여기서 강한 자들의 행동이 약한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수로가 등장하는 바울의 구절들을 보면 그것은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데 실패한 영원한 파멸을 지칭한다. 따라서 바울은 강한 자들의 분별 없는 행동이 약한 형제들을 궁극적인 영적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는 강한 자들의 업신여기는 태도 때문에 약한 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버리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만일 약한 형제가 강한 신자의 분별 없는 행동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강한 신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이 세학자 모두가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버림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뜻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용례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1차적으로 형제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약한 자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실족하게 한 자는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구절 헬라어 원문에는 멸망하다는 동사가 강조를 위해서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멸망하다는 것을 단순히 성화의 장애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콘첼만은 이 동사가 도덕적 타락이라는 약화된 의미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 다른 곳에서처럼 다른 용례와 동일하게 영원한 파멸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든피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내적 무너짐이 아닌 영원한 상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 양심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이 단어는 예외 없이 영원한 상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형제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형제가 멸망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약한 자의 멸망이 단순히 그들의 멸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이 심각한 표현을 볼 때 약한 자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끔찍한 죽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법에는 사회를 혼란케 한 자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중범죄자에게 이 같은 극형으로 처벌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연약한 자에 대한 죄가 곧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정죄를 받게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경고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비유를 잘 아실 텐데 좀 그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비유에서 임금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각각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이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이 문맥에서 곧 하나님의 심판대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금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그가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곧 자신에게 한 것으로, 또한 하지 않은 것을 곧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분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심판의 결과도 중요해요. 그 심판의 결과는 단순히 상급이 아니라 바로 영벌 혹은 영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언급하는 바울의 경고가 단순히 가능성 없는 위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형제를 향한 잘못된 태도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먼저 그 약한 자들을 구원을 잃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들 자신을 동일한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루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해석할 때 몇몇 학자들이 같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구절이 이제 심판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과의 연관성을 따지면서 봐라, 그들이 공적은 불타지만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상급은 받지 못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사역자의 사역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자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즉 영벌에 처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에서 더럽힌다는 말이 파괴한다라는 의미인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대상은 바로 1차적으로 그 분열을 일으켰던 고린도 성도들,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방신전에서 우상제물을 먹는 자들은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즉 학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자체에서 믿는 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제시하는 구절들이 실상은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될 수 없고 도리어 고린도 전서나 후서의 모든 맥락에서 바로 그 반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구원에 대한 자기 인식,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일방적인 구원의 확신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와 모든 행실에 대해서 신실하게 갚아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할 것에 대한 확신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그것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믿는 자도 서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단순히 상급의 유무로, 그 수준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입니다.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말한 것, 설명드린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들이 문자적으로는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경 안의 모든 구절들은 다른 성경 구절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전체를 조화롭게 이해하게 되면,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 성경 전체의 진리와 조화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존 라일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최후의 날에 어떤 식으로든 전혀 심판받지 않으리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 구절 속에서 그 견해의 타당성을 입증해주는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생각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의 명백한 내용과 전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나는 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가로를 하고 인용하는 구절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콜린 크루즈는 이 구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한 번 믿는 자는
도무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절에서 집중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심의 때에 일어나는 즉각적인 변화, 거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번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함이 따르는 합당한 믿음의 삶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진리를 통해서 볼 때 이 행함을 나타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야 심판대에서 정죄를 받지 않음을 말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데이비드 포스는 이 성경적인 믿음이 단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지속적인 태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믿는다라는 것을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믿는 자가 계속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그런 자만이 심판대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자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것을 이 데이비드 포슨의 해석대로 재해석해서 읽으면 그를 계속해서 믿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24절에 5장 24절의 말씀도 나 보내신 이를 계속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결국 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포스는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서들이 일관된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연합은 신자들의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것은 오직 아들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거나 심판을 받되 상급에 대한 판단만을 받는다, 그런 해석의 근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한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몸은 장막집과 같은 것이지만 몸으로 행하는 삶은 우리의 미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육신의 영역에 속한 몸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무슨 나쁜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이원론적인 사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오류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5장 전반부 또 4장 후반부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처럼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분명히 그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강조점은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섬기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변호하지만 실제로 그 동기나 목적이 바르지 않은 대적자들과 달리, 자신을 자천했던 그 대적자들과 달리 바울은 판단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을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선한 동기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섬겼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이 두려움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심판대에 설 것을
가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가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악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겨난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의 1차적인 목적,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바른 동기와 목적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바울의 대적자들과 고린도 성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닐 수 없죠. 바울과 같이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긴 종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 뜻에 순종해서 행하고자 성심전력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심판대에 설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성해야 할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그때를 맞아야 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지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믿는 자는 그 행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습관적인 죄가 없고 행함을 나타내는 이 산믿음을 가진 자는 분명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행할 때에 정죄받아서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마땅히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고자 힘쓰는 것이지, 어떤 판결을 받을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죄와 싸워 이기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애쓰는 모든 참된 신자들은 심판을 이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죄를 이겨야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에게 지면 심판에서도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모든 입이 자신의 행실을 자백해야 될 때, 자신이 그리스도를 입술로 주로 고백했고 종교 생활을 했고 많은 섬김과 봉사를 했고 심지어 목사였고 전임사역자로 섬겼다고 말할 때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런 음성을 들을 자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 행실로 자신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의를 나타내는 참된 믿음임을 증명한 자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유죄로 판명되어서 절망하고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죄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업은 마쳤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타낼 자로서의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주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참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심판대에 설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도 참으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단순히 상급을 판명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판별받을 줄을 알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자, 무죄로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의를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 잘못된 모든 교리들이 우리 가운데서 제거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참으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것에 대한, 부활에 참여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되 또한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